오늘 이제 신앙인물 탐구 16번째 시간 사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울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을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이 사알이라는 이 동사의 원래 이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묻다, 뭐 요청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되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제 구하여진, 바로 요청되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 사울의 이름을 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 우리 1절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일까요? 예, 막내입니다. 막내. 자, 그럼 우리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다 외우시죠?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요베. 맞습니까? 예. 자, 4명, 2명, 2명, 2명 이렇게 끊어서 외우면 상당히 외우기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르시레유, 누가 나왔습니까? 레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죠? 단납은 누가 나왔습니까? 예, 라헬의 첩인 빌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갓악과 아셀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레아의 또 종이었던 실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레아가 다시 넣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놓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막내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예, 첫째는 듬직하지만 막내는 뭘 해도 다 용납이 됩니다. 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이제 주인공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일까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의 좀 외적인 모습,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2절에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기서 이제 준수하다는 것은 이제 이 원어를 한번 보면 아주 좋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한번 봤을 때 사울을 딱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참 멋있다, 그리고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외적으로는 참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도 이 사울은 훨씬 더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외모를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스타트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사울을 소개할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뽑을 때 성경은 좀 어떤 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좀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이 다윗을 뽑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저와 담임 목사님을 보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이 사울과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이 아주 재미있게도 대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에 대한 사실은 실망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울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이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대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했던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사울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또 사울을 이제 이어가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역사적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을 갖다가 그 전에 우리에게 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몇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특별하게 어려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정황들이 좀 이어지면서 또 뭐가 보였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마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에 이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또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몇 가지 경고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 내용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 하면 17절에 8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바로 왕이겠죠. 왕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 과거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들 괜찮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병을 당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만 그렇게 되느냐, 딸들도 그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지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냥 왕을 세워주십시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강력한 그런 요구,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허락해 주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좀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그대로 좀 들어주는 또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45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외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성경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벌써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자신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은 이제 선택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어딥니까? 이제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암나기 사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으러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그의 아들인 이 사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나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디까지 도착하게 됩니까? 바로 숲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숲 땅. 이 숲 땅은 기브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살고 있었는 이 기브아에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자,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이제 길을 떠났던 그 사환이 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를 제안할까요? 바로 이곳에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가지고 와 있었던 은 4분의 1세겔. 아마 그 당시에 선견자를 만나러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4분의 1세겔, 우리가 그램으로 이게 한 3g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 1세겔이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품삯이로 이제 우리 보통 생각을 하는데 4분의 1세겔 정도 되면 한 열흘이나 한 15일치의 아마 품삯 정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8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아들, 이렇게 좀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 사울의 모습이 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에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서도 정말 이 베냐민 지파, 너무나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함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이제 충만함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10장 6절과 10장 9절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은 이랬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비하심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이제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만 이제 마음이 변하고 된다 해서 내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중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 그 임명식이 이제 10장 17절부터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계획하심을 이제 사울에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확인해 준 사건이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함께 삼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사실은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제 다 모읍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파마다 얼마를 뽑을까요? 1000명씩을 다 뽑습니다. 1000명씩을 다 뽑고 난 이후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지파가 뽑히게 될까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드리의 가족이 또 선택이 되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기질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사울을 막 멸시하고, 그때도 그는 특별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고 난 이후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취임식을 마친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기록이 그 사이에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이스라엘이 30만, 그리고 유다가 한 3만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사울도 똑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사울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모인 이 30만이 넘는 이 군사를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이 암몬 족속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되겠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울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참 능력이 있는, 이 많은 군대들을 지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검증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희들 함께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배경과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사울은 이 아버지가 부탁한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것, 어쩌면 자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루 그 전날 이미 벌써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오면 이제 그에게 기름 부을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들, 과정들도 어쩌면 그냥 너무나 동일하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초반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지 그것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 너무 아름답게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몰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참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사실 그 초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사울의 평생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13장부터 14장, 15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13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에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에 모인 이 군사력이 어떻게 됩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보니까 어떻습니까? 13장 15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의 수가 6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막 떨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뭔가 이제 사울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백성들의 모습들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쨌든 자신은 지도자로서 뭔가 이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길갈로 가거든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도 좀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좀 좋은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은 조급하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이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이제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긴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무엘이 자기가 있는 이제 이 길갈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변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왕위 폐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분명히 또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빌미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렸던 그 이제 배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전투 속에서 좀 어리석은 명령을 하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14장 24절에 보면 이제 전투를 하는데 군인들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금식을 명령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후 속에서도 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감정,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인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나중에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해서 먹는 일 가지고 나중에 또 사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급한 마음,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말 해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이 넘어가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출애굽 당시에도 진멸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을 이 사울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전리품들, 그러니까 오히려 살찐 양들과 소들, 그런 좋은 물건들도 그냥 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도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 좋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챙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다 온데간도 없고, 결국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생각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지, 이런 것들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비참한 말로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과 35절에 보시면 15장 11절과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5절에도 사울을, 마지막에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교훈을 들려주는데, 그 내용이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과 2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다른 번제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한 것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이 사울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도 사울이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배척한 것도 사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사울을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바로 이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의 앞으로의, 그리고 또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이 사울의 삶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들이 점점 더 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바로 이 다윗, 정말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울이 바라보는 이 다윗은 항상 이 비교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의 대상. 그래서 세 번이나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이나 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죠.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시기심,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배제되고,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의지하게 되는 장면이 28장에 나중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울을 보니까 처음에 정말 겸손하고 이제 낮아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교만과 이기심과 또 권력의 남용,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사실 사울이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이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벌써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울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이제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만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이 무기 든 자가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칼을 꺼내서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는 것으로, 참 이 비참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사울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사울을 이렇게 죽게 만든 것, 그것은 사실은 어떤 그 전쟁에서 그냥 활을 먼저 잘못 맞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을 죽게 만든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 우상, 그로 비롯된 그런 바로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 정말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참 여러 가지 교훈들 좀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 어떤 기록들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간단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구약에는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한 명의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또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좀 반대의 삶을, 인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이 사울은 돌이키게 되고 그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겠습니까? 바울의 이름의 뜻은, 아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이지만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 작은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너무 참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우리 대구노회 남전도회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그 민호기 집 그 목사님이 그 작곡한 곡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 그 가사에 보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 가사 속에 담은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평생, 이 바울은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의 사울의 인생과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처음은 아름다웠지만 결론이 좋지 못했던 구약의 사울, 그렇지만 신약의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리였지만, 나중에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영광을 누린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것도 이유가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의 은혜가 그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은혜는 오늘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의 은혜는 또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참 그 비교의식,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지 못한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 이것이 참 안타까움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죄에서 점점 더 큰 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돌아서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혹시 범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